시간이 되었습니다. 시간 같이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함께 예배 자리에 나온 청년들 또 함께 예배할 수 있어서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게 한 가지가 있습니다. 뭐냐면 우리가 몸은 이곳에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이 이곳에 없다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죠. 우리의 몸과 마음, 그러니까 전심을 다한다고 이야기하죠. 우리가 전심을 다한, 마음을 다한 예배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이 찬양과 또 예배, 이 말씀, 이 모든 것들이 오늘 우리의 마음을 좀 드릴 수 있는 그런 주제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 드릴 때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고백이다 라고 생각하시고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나의 몸뿐만 아니라 이곳에 나와 있는 내가 나의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받아 주시옵소서.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마음 받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마음을 받아주소서. 오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되게 하소서. 나의 마음 받으소서. 그렇습니다. 주님 오셔서 주님의 처소 삼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 오 나의 맘을, 오 나의 맘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여 주옵소서. 주가 기뻐하는 주의 성전. 한 번 더. 나의 마음을 주님께 열었으니 주여 내게 오셔서 내 맘에 거하
외쳐 솟아으소서.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나의 전부이신 나의 전부이신 주여 내 맘을 받아주소서. 아멘.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아멘. 제 마이크 조금만 올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힘차게 박수치며 찬양합니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헤이!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사랑보다 귀한. 한 번 더.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나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아멘.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부요함보다, 이 세상의 좋은 친구보다, 나의 꿈을 이루는 것보다 더 귀한 분, 필요한 모든 것을 다 얻고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보다, 어느 누구의 그 사랑보다 귀한 분.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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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헤이.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 붙드소서.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한 번 더. 붙드소서. 헤이. 붙드소서. 주님 나를 놓지 마소서. 내 영혼 비추시고 내게 생명 주신 주님, 주의 사랑 너무 커 나의 맘 들여줄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님만,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주님만 영원히 사랑해. 나의 사랑 멈추지 않으리. 아멘. 우리 마음을 다하여서 주님 사랑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이번에 함께 나눌 찬양은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찬양입니다. 혹시 아는 청년 있나요? 좋습니다. 오늘 우리 중고등부 때 제가 목이 쉰 이유가
중고등부 때 제가 찬양을 오늘 했거든요. 근데 이 찬양을 제가 너무 막 열정적으로 정열적으로 하다 보니까 목이 갔어요. 네, 오늘 이 찬양 너무 은혜되는 찬양인데요. 오늘 설교 말씀 제목과 같습니다. 우리 이 찬양 가사를 묵상하시면서 함께 이 찬양 고백하며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우리 한 번 더 가사를 묵상하면서 같이 고백합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내 눈을 열어주소서.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기. 한 번 더 내 눈을 열어주소서. 주의 참된 가치 보도록 내 앞에 계신 주님과 피할 것은 없습니다. 내 손에 남은 것 없이
아낌없이 다 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위하여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까울 게 없습니다. 내가 이 시간 몸은 이 자리에 나와 있지만 내 마음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내가 마음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높여 예배할 준비가 되어 있는지,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갈 준비가 되어 있는지 한번 나를 돌아보길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 오늘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릴 때 한 방울도 남김없이 조금도 아낌없이 나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예배자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믿음으로 가지고 함께 예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예배를 위해서 같이 믿음으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 나의 마음을 하나님 받아주길 간절히 원하는 마음으로 이 시간 주 앞에 나왔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조금도 남김없이 한 방울의 아낌없이 나의 모든 마음을 주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나의 마음을 받아주시옵시고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우리의 전심을 우리 마음을 다한 모든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오니 주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나의 마음을 드리는 예배로 나아가오니 크신 능력과 은혜를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의 모든 전부를 드립니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드리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교회에 나와 예배의 자리에 모이게 하심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 세상 속에서 살면서 온전히 주님의 말씀을 따라 살지 못했던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죄를 너무나도 쉽게 짓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사 언제나 주님을 두려워하게 하시고 회개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또 주님 없이는 흔들릴 수밖에 없는 저희를 불쌍히 여기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게 하시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오직 주님만을 믿고 의지하는 삶을 살게 해주세요. 말씀을 전하시는 이호재 전도사님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해 주시고 주님의 말씀만을 담대히 선포하실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 허락해 주셔서 오늘 이 예배 시간이 은혜가 충만한 시간 될 수 있게 해주세요. 이 모든 말씀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기도하셨죠 다? 네, 반주가 오늘. 네, 그래요. 감사합니다. 기도 감사하고 반주도 감사합니다. 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6장입니다. 열왕기상 6장 38절과 7장 1절 2절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제가 가진 성경은 52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521페이지 열왕기상 6장 38절 그리고 7장 1절 이 두 구절 말씀 보겠습니다. 찾으셨습니까? 네, 우리 같이 한번 두 구절 말씀이니까 큰 목소리로 같이 읽습니다. 자, 38절 먼저 읽습니다. 시작. 11째 해 불월 곧 8째 달에 그 설계와 식양대로 성전 건축이 다 끝났으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마음을 다한 예배로 또 귀한 자리로 불러주시고 초청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의 마음을 들여 하나님께 믿음의 제단을 쌓을 때 주님께서 기뻐하시며 또 크신 은혜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는 그 하나님 말씀에 귀 기울이고 그 음성에 귀 기울여 하나님의 뜻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고 바라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듣게 하시고 그 하나님 바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 살아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깨닫는 은혜에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부족한 종 세워주셨사오니 종의 자취는 감추시고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가 임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복의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네. 아까 말씀드렸지만 제가 지금 목이 중고등부 예배 때 제가 너무 오바를 해서 목이 좀 쉬었어요. 그래서 계속 중간중간 이상한 소리가 나는데 좀 양해해 주시고 이해해 주시기를 바라고 하나님의 음성임을 듣라고 생각하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 열왕기상 말씀을 가지고 내 삶을 깨뜨립니다. 우리 찬양 제목이죠. 내 삶을 깨뜨립니다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겠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시죠? 하나님의 성전을 누가 지었습니까? 솔로몬? 오늘 이거잖아요 방금.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말씀 읽을 때 딴 생각하지 않죠? 그렇죠? 오늘 말씀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자,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 물론 하나님께서 짓게 하신 거지만 솔로몬이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의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6장 28절을 보실래요? 28절을 보니까 28절 아니고 38절 미안합니다. 38절 보니까 몇 년 동안 성전을 지었습니까? 7년 동안. 네, 7년 동안 정성스럽게 성전을 지었습니다. 원래 이 성전 누가 짓길 원했죠? 그렇죠. 아버지 다윗이 짓기를 원했는데 그 다윗이 짓지 못한 그 성전을 아들인 이제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을 완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드디어 이제 하나님께 예비하는 그 첫 성전, 물론 이전에도 뭐 성막과 또 제단 이런 것들을 통해서 예배를 드렸지만 그래도 성전, 이 성전이 이제 첫 성전이 세워진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정말 감격스럽고 또 감동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전이 완공된 준공된 그런 말씀이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이 한 일 중에 이 성전 건축이 정말 제일 잘한 일이고 정말 아주 장한 일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자, 여기까지만 하고 참 끝났으면 아주 아름답고 그리고 감동적으로 이제 마무리가 됐을 거예요. 솔로몬이 7년 동안 성전을 건축하였더라 이러고 이제 끝났으면 딱 좋겠는데 솔로몬이 우리의 기대를 저버리지 않습니다. 이 성전으로 딱 끝났으면 깔끔했을 텐데 한 가지 먼 짓을 하나를 하죠. 뭔 짓을 했습니까? 자, 7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절 시작. 솔로몬이 자기의 왕궁을 13년 동안 건축하여 그 전부를 준공하니라. 아멘. 보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만 짓는 줄 알았는데 뭘 했어요?
자기 궁전, 자기 왕궁도 짓고 있었어요.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이게 우리 뭐 성전 짓고 뭐 자기 집 짓고 뭐 그럴 수 있는데, 이게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이 히브리 원어 성경 보고 영어 성경을 보면 7장 1절이 뭐로 시작되냐면요, 지금 우리 성경은 그냥 솔로몬이라고 시작하는데 그 앞에 접속사가 하나 있습니다. 그게 생략됐어요. 뭐냐면 그러나로 시작이 됩니다. 한번 볼까요? 제가 주석 보는 주석인데 보이시는지 모르겠어요. 저 맨 오른쪽에 웨트라고 제가 빨간색으로 표시해놨어요. 웨트라는 히브리어인데 그 뜻이 뭐냐면 그 밑에 but, 그러나라는 히브리 원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글 성경에는 지금 빠진 거죠. 그리고 영어 성경 KJV 버전을 보면 다음, 우리 영어 잘하는 우리 청년들 많으니까 제가 다 읽진 않겠습니다. 발음도 안 좋기 때문에. 자, 뭘로 시작합니까? but 솔로몬, 그러니까 그러나 솔로몬은. 그러니까 분명히 우리 한글 성경에는 빠져 있지만 그러나로 시작이 되어 있어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7년 동안 잘 지었어요. 그러나 자기 왕궁은 13년 동안 지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부정적인 뉘앙스죠. 뭔가 대조적인.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자기 왕궁을 짓는 게 이게 별게 아닌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어떻게 말씀하고 있냐? 성전을 지었어. 그러나 뭔가가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 문제가 뭐다? 자기 왕궁을 13년 지은 거예요. 또 놀라운 사실은요, 히브리어로 이 성전과 궁전, 우리는 성전과 왕궁, 그러니까 왕궁이죠. 쉽게 말하면 자기 왕궁, 성전과 왕궁이 좀 의미가 다르죠, 우리말로는. 그런데 히브리어로는 똑같은 단어를 씁니다. 어떤 단어냐면 이 단어를 쓰고 있어요. 헤칼이 성전이라는 의미도 있고요, 그리고 왕궁, 궁전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성전은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 성전이고 왕궁은 왕이 거하는 곳. 그렇죠. 근데 이 두 단어가 히브리어가 같아요. 헤칼이라는 뜻을 쓰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본문을 이렇게 읽어볼 수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7년 동안 지었다. 그런데 자기를 위한 성전은 13년 동안 지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나란히 두 개의 건물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예배하는 하나님을 위한 헤칼, 하나님을 위한 성전이 지금 지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자기를 위한 성전, 자기를 위한 또 하나의 헤칼, 그 궁전, 왕궁이 지금 바로 옆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질문. You kiss? Yes. Yes 했으니까 대답해 보세요. 자, 그러면 솔로몬은 왜 갑자기 자기를 위한 궁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왜 갑자기 하나님 성전을 짓다가 왜 자기 궁전을 짓기 시작했을까요? 자, 성경 어디를 봐도요, 솔로몬이 원래 자기 왕궁을 계획했다라는 그런 건축 계획은 어디에도 말씀 나와 있지 않아요. 아버지 다윗 때부터 오로지 유일하게 뭐만? 성전 건축, 하나님의 성전 건축만이 유일한 수건 사업이었고 그 성전만 건축해야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왜 솔로몬은 난데없이 자기 왕궁을 짓기 시작했을까? 이유가 뭘까? 오늘 그걸 좀 보려고 해요. 자, 하나님의 성전 그림을 한번 볼까요? 몇 번 보여드렸지만, 자, 이렇게 생겼습니다. 저게 바로 솔로몬이 지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저렇게 생겼어요. 보기 어떠십니까? 볼품 없나요? 아니죠. 화려하죠. 빛과 번쩍하죠. 으리으리하죠. 자, 저 성전을 솔로몬이 본 거예요. 저 성전을 보고 솔로몬에게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아마도 분명히 내가 사는 집도 저랬으면 좋겠다. 그래, 내 집도 저렇게 됐으면 좋겠다. 제가 가끔, 전 김포에 살잖아요. 이제 김포에도 물론 좋은 아파트가 있긴 하지만 요 반포만 오면 그 반포에 요즘 지어진 아파트들 꽤 좋거든요. 거기 이렇게 아내랑 지나가면 제가 꼭 하는 말이 있습니다. 저기에 살고 싶다. 그럼 아내가 얘기하죠. 입 꼬매버린다? 지난주에처럼. 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라는 거죠.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똑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있는데 저 올라가는 성전을 보니까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내 집도 저렇게 했으면 좋겠다. 내 집도 저렇게 당장 지어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을 거예요.
자,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단정하십니까? 생각할 수 있죠. 그런데 이게 제 생각이 아니에요. 놀랍게도 성경에서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상 7장 12절. 아빠 자막에 있습니다. 7장 12절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마치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아멘.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자기가 위에 그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그 전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이게 성전이 아니라 뭐 짓는 거예요? 자기 왕궁 짓는 걸 지금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 왕궁이 어떻게 됐대요? 마치 어떻게 됐다고요?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자기를 위해 짓고 있는 궁전 스타일이 하나님의 성전 스타일과 똑같은 거예요. 내 집 스타일과 하나님의 성전 스타일이 지금 똑같이, 그러니까 똑같이 지금 성전을 따라서 자기 집을 짓고 있는 거예요. 본 거죠. 아, 내 집도 저랬으면 좋겠다. 아, 똑같이 지금 성전과, 그렇죠? 여호와의 성전 안뜰과 주랑에 놓은 것 같더라. 똑같이 짓고 있는 거예요. 아까는 성전 외부를 보여드렸죠. 성전 내부 사진은 이렇습니다. 저게 내부예요. 아유, 어마어마하게 화려합니다. 저 금으로 둘러져 있고요. 엄청 막 삐까삐까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지어지는 저 성전을 보면서 아, 저 스타일 괜찮은데? 내 스타일인데? 이러고 자기 집도 똑같이 저렇게 지은 거예요. 네, 그림 됐습니다. 넘어가셔도 돼요. 자, 10계명에 어떤 계명이 있냐면 제 10번째 계명, 제 10번째, 10번째 계명이 뭔지 아십니까?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이게 10계명이에요. 근데 지금 솔로몬이 남의 집을 탐내고 있어요. 근데 그 집이 누구의 집이다? 하나님의 집을 지금 탐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집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지어야겠다. 그래서 지금 자기 왕궁도 똑같이 짓고 있는 거죠. 여기서 또 한 번 질문. 자, 그러면 솔로몬은 원래 자기가 살고 있는 집, 지금 저 성전처럼 내 집을 지어야겠다라고 말하고 있는데, 그러면 솔로몬이 집이 없어서 저 성전처럼 내 집을 지어야겠다, 혹시 이래서 솔로몬이 그런 마음이 들었을까요? 무슨 말이냐? 지금 자기가 살고 있는 집이 없었을까요? 없어서 새로 성전을 짓겠다, 저 성전처럼 집을 짓겠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그렇지 않아요. 있었어요. 언제냐? 아버지 다윗 시대에 멋지고 화려하게 지은, 그것도 백향목 나무. 그 당시에 백향목 나무는 정말 값어치가 어마어마합니다. 일반 가치를 따질 수 없는, 쉽게 말하면 고가의 대리석으로 지었다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백향목으로 지은 궁이 있었어요. 한번 볼까요? 사무엘하 5장 9절부터 1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함께 계시니 다윗이 점점 강성하여 가니라. 11절 시작.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아멘. 누구를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 그렇죠. 다윗을 위한 궁전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그것도 초라하게 지은 게 아니라 뭐로 지었다고요?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이 이미 있었어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거기서 태어났을 거 아니에요. 그럼 솔로몬의 집이 있었다 없었다? 백향목으로 지은 화려한 궁이 집이 이미 있었어요. 자, 그러면 다윗은 이 집에 입주를 하고 첫째 날 밤에 어떤 고백을 했을까요? 이렇게 화려하게 지은 궁에 딱 들어갔어요. 이사를 했어요. 입주를 했어요. 그래 자려고 누웠어. 그때 다윗이 어떤 고백을 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자,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 2절.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무찌르사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2절.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든 하나님에게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어떤 마음이에요? 자기 왕궁에 들어가서 자려고 딱 누웠는데 처음으로 든 마음이 이 마음이었어요. 나는 이렇게 화려한 백향목 궁에 사는데
하나님의 궤는, 하나님은 초라한 휘장에 있구나. 하나님은 초라한 곳에 계시구나. 이래서 다윗이 뭘 결심해요? 성전 건축을 결심을 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좋은 집에 있는데 우리 하나님은 너무 초라한 곳에 있어. 안 되겠다. 하나님의 계실 곳, 하나님의 성전을 한번 지어보자라고 이때 결심을 합니다. 다윗은 이런 마음이었어요. 자, 그런데 솔로몬은 정반대입니다. 지금 솔로몬은요, 아버지 때부터 살던 그 백향목 궁에 여전히 살고 있는데 금으로 바른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지는 것을 보고 눈이 뒤집혀요. 그래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전에 계시는데 나는 초라한 궁에 있구나. 그렇죠? 다윗과 완전히 반대죠.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전에 계시는데 나는 왜 이 모양 이 꼴인가? 자막 보여주세요. 비교를 해볼게요. 이렇게 되는 거예요. 다윗은 난 이렇게 좋은 백향목궁에 사는데 하나님에게는 초라한 휘장이 있구나.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은 이렇게 좋은 성전을 사는데 나는 초라한 궁에 있구나. 이 둘의 고백을 한번 저렇게 놓고 비교해 보세요. 너무 비교가 되지 않습니까? 그렇죠. 다윗은 지금 자기보다는 누굴 생각한 거예요? 하나님을 먼저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하나님보다 누굴 생각한 거예요? 자기를 먼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에게 또 질문. 여러분들에게는 다윗의 마음이 있습니까? 솔로몬의 마음이 있습니까? 여러분은 다윗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아니면 솔로몬과 같은 마음이 내 안에 있습니까? 예를 들면 나에게 투자하고 나에게 뭔가를 쓸 때는 하나도 안 아까워요. 그런데 하나님에게 뭔가를 드릴 때는 너무 아까워. 그게 시간도 그렇고요. 물질도 그렇고요. 어떤 헌신도 그래요. 나를 위해 투자하는 시간은 몇 시간이 걸려도 좋아요. 뭐 네일 아트 받고 머리 뽑고 뭐 3시간 4시간 걸려도 좋아요. 미용실,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뭐 피트니스, 뭐 쇼핑, 나를 위한 시간은 아무리 써도 아깝지 않아요. 심지어 모자라죠. 그런데 하나님께 드리는 시간은 단 1시간도 아까워. 그러니까 이 예배의 자리가 가치 있게 여겨지지 않는 거예요. 그 1시간은 나에겐 아까운 시간. 나를 위해 써야 되는 이 시간에 지금 오늘 제가 아까 낮에는 못 나가봤는데 아침에 출근하는데 와, 하늘 봤어요? 지금 낮에도 그래요? 혹시 미세먼지가 덮였나요 다시? 아침에 오는데 정말 전방 한 30-40km까지 보이더라고요. 엄청나게 맑은 하늘. 오늘 같은 날 놀러 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얼마나 재밌겠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런 날 이 지하에서 쾌쾌한 지하에 와가지고 1시간 예배 드리는 게 납득이 안 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시간은 아깝지 않은데 하나님께 나와 드리는 이 1시간은 너무나 아까운 거예요. 나를 위해 시간 투자하는 건 아깝지 않은데 토요일 날 나오고 뭐 금요일 날 나오고 나와서 뭐 하라고 하면 그 시간이 너무도 아까운 거예요. 또 나를 위해 투자하는 돈은 아깝지 않아요. 나를 위해서는 어떤 비싼 맛집도 가죠. 어떤 뭐 비싼 카페도 가죠. 전혀 안 아까워요. 그런데 헌금을 드릴 때는 벌벌벌 손을 떨면서 드리죠. 5만 원짜리 하나 넣을까? 만 원짜리 하나 넣을까? 고민하면서 만 원 넣다가 에이 다음에 하면 되지 하고 5만 원 빼고 지갑으로 넣고 다시 만 원으로 바꾸죠. 헌금 만 원도 아까워서 못 드려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고 싶을까요? 여러분 같으면 주고 싶으세요? 그러면서 우리가 맨날 구하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복과 은혜를 구하죠. 우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까운데 우리는 늘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구한다는 거예요. 한번 냉정하게 한번 고민해 보십시오. 내 마음에는 다윗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솔로몬의 마음이 있는지 한번 점검해 보길 바라겠습니다. 자, 넘어갈게요. 하나님의 성전과 이 솔로몬의 왕궁, 이 보니까 지리적으로도 굉장히 재미있는 사실을 하나 발견했습니다. 뭐 그림 하나 볼까요? 자, 저게 그림인데 잘 보이실지 모르겠어요. 좀 흐리긴 한데, 자, 파랑색 네모가 백향목 백향목궁 다윗이 지은 다윗 그 궁입니다. 왕궁. 자, 그리고 그 지금 짓고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빨간색입니다. 빨간색. 지리적으로 높이 있어요. 하나님의 성전이 그 기존의 다윗 궁전보다 하나님의 성전이 좀 지리적으로 높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지금 뭘 짓고 있어요? 솔로몬의
왕궁, 노란색이죠. 저게 솔로몬의 왕궁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성전 옆에 지금 솔로몬의 왕궁을 짓고 있어요. 자, 무슨 말입니까? 다윗의 집이 뷰가 더 좋을까요? 지리적으로 조금 더 높은 저 하나님의 성전에서 뷰가 더 좋을까요? 그렇죠. 더 높은 곳에 가면 그만큼 조망권이 말이 아니죠. 자, 보세요. 기존에 살던 집하고 저 위에 하나님 성전 그 위치의 뷰는 완전히 달라요. 조망권이 달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에서는 지금 이런 뷰가 펼쳐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똑같은 뷰를 한번 누려보자. 똑같은 조망권에서 한번 살아보자. 창문 열었는데 온 밑에가 보이는 그런 뷰 한번 살아보자. 그러니까 이 솔로몬은요, 순전히 하나님보다는 나를 위해 지금 애쓰고 있는, 어떻게 해서든지 그 하나님의 성전 옆에 내 궁을 지어서 내가 한번 누려보리라 라는 그런 마음이 지금 솔로몬에게 가득한 거예요. 이게 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성전과 솔로몬의 궁전의 놀라운 차이를 제가 하나 더 알려드릴게요. 지금 한쪽에서는요, 하나님의 성전이 올라가고 있고요, 바로 옆에는 솔로몬을 위한 궁전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성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와요. 어떤 차이일 것 같으세요? 공사 기간, 그렇죠. 공사 시간, 공사 기간이 달라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데는 7년이 걸렸죠. 그런데 자기 왕궁을 짓는 데는 몇 년? 13년이 걸렸어요. 약 2배 걸렸어요. 그런데 놀라운 건 이 두 성전과 왕궁의 크기가 몇 배 차이인 줄 아세요? 4배 차이입니다. 4배. 우리가 상식적으로는 솔로몬의 왕궁보다 당연히 하나님의 성전이 4배 더 크겠지라고 생각할 수 있죠? 아니에요. 놀라지 마세요. 정반대입니다. 자기 왕궁이 하나님의 성전보다 무려 4배가 더 컸어요. 한번 볼까요? 자, 먼저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를 볼게요. 열왕기상 6장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아멘. 자, 이게 하나님의 성전의 크기입니다. 자, 그러면 지왕궁, 지집, 자기 집 한번 크기 볼게요. 바로 7장 2절.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길이가 100규빗이요 너비가 5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라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아멘. 자, 헷갈리니까 정리를 해드릴게요. 이렇게 비교해 볼게요. 자, 이제 한눈에 오죠. 성전 길이 60, 왕궁 길이 몇? 100. 거의 2배죠. 그리고 너비가 성전 20, 그리고 자기 왕궁은 몇? 50, 2배가 넘어요. 그러니까 총 4배가 지금 더 큰 거예요. 그런데 4배 더 큰 그 건물을 짓는데 짓는 시간은 아까 몇 배 걸렸죠? 2배. 그렇죠. 7년과 13년. 크기는 4배가 더 큰데 그렇죠. 크기는 4배가 더 큰데 기간은 2배 걸렸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 자기 왕궁을 짓는데 8배의 정성을 누리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세요? 무슨 말인지? 이 계산법 이해되세요? 4배가 더 큰 건물을 짓는데 그러면 4배의 시간이 걸려야 되는데 지금 2배밖에 시간이 안 걸린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이게? 8배의 더 관심을 가지고 자기 궁전을 지금 짓고 있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처음에 하나님의 성전을 짓기 위해서 시작했던 일이 점점 뭘로 변질되고 있어요? 자기 왕궁 프로젝트로 지금 변질이 돼가고 있는 거야. 더 많은 관심, 8배의 관심과 정성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누구에게 쏠리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쪽으로 쏠리고 있는 거예요. 더 재미있는 거 보여드릴게요. 우리 열왕기상 5장 2절과 6절 한번 읽어볼게요. 열왕기상 5장 2절부터 시작. 이에 솔로몬이 히람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자, 히람, 두로라는 나라에 히람 왕이 있는데 그 히람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6절 시작.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게 하소서. 아멘. 자, 지금 솔로몬이 히람에게 뭘 요청하고 있어요? 뭘 요청하고 있어요? 백향목. 그렇죠. 레바논 백향목을 달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람이 이 백향목을 내어줘요. 그러면 이 백향목이 하나님의 성전 짓는데도 아까 말씀 읽었지만 쓰였거든요. 그런데 어디에 또 이 백향목이 쓰였는지 아세요?
어디에 쓰였을까요? 그렇죠. 자기 왕궁 짓는 데 씁니다. 한번 볼까요? 자, 이 히람은 하나님의 성전 짓는 데 쓰라고 주고 있어요. 그런데 솔로몬은 자기 왕궁 짓는 데 쓰고 있습니다. 볼게요. 7장 2절. 우리 빨간색 글씨만. 빨간색만 시작. 그가 레바논 나무로 왕궁을 지었으니, 그렇죠? 그리고 밑에 백향목 시작. 백향목 기둥이 4줄이요 기둥 위에 백향목 들보가 있으며. 다 백향목이야. 자, 3절 시작. 기둥 위에 있는 들보 45개를 백향목으로 덮었는데 들보는 한 줄에 15이에요. 여기도 백향목이야. 7절 빨간 글씨만 시작. 온 마루를 백향목으로 덮어서 또 백향목이야. 12절 빨간색 글씨만 시작. 또 큰 뜰 주위에는 다듬은 돌 3켜와 백향목 두꺼운 판자 1켜를 놓았으니 또 백향목이야. 솔로몬이 백향목으로 자기 온 집을 도배를 합니다. 그래서 이 솔로몬 왕궁의 별명이 하나가 있습니다. 뭔지 아세요? 제가 지은 별명이 아니라 성경에 나오는 별명입니다. 뭔지 아십니까? 레바논 나무궁. 레바논 나무궁. 왜냐하면 레바논 백향목으로 다 쳐 발랐기 때문에 그 솔로몬의 집이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별명이 지었어요.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0장 17절. 진짜인지 아닌지. 시작. 또 쳐서 느린 금으로 작은 방패 300개를 만들었으니 매 방패에 든 금이 3만에라. 왕이 이것들을 어디에 두었대요? 레바논 나무궁에 두었더라. 레바논 나무궁이 어디예요? 지집. 레바논 백향목으로 다 쳐 발랐기 때문에 레바논 나무궁이라는 별명이 붙어진 거예요. 놀랍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서 백향목을 마음껏 가져다 쓰라고 했는데 실제로는 어디에 갖다 쓴 거예요? 자기 집 짓는데 백향목 나무를 다 도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재밌지 않아요? 자, 이번엔 놀라운 기록 말씀드릴게요. 저만 재밌나 봐요. 자, 놀라운 기록 한번 말씀드려볼게요. 이번에는 재밌는 게 아니고 놀라운 거예요. 자,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7년, 그리고 자기 왕궁 짓는데 13년, 총 그런데 4배 크기죠. 그래서 솔로몬이 왕궁 짓는데 몇 배의 노력을 기울였다고 말씀드렸죠? 8배. 잘 기억하세요. 총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이 아니라 자기 왕궁 짓는데 8배의 노력을 쏟아 부었습니다.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뭐냐? 오늘 읽은 열왕기상 7장 보세요. 7장 총 몇 절인지 한번 보세요. 몇 절까지 있는지. 몇 절까지 있어요? 51절. 총 51절입니다. 자, 51절 중에 자기 집 짓는데 몇 절을 할애했을까요? 그 제목이 나와요. 7장 1절부터 보면 제목이 나오죠. 1절 위에 솔로몬 궁이라고 되어 있죠. 그리고 몇 절에 제목이 바뀌어요? 13절. 그러니까 솔로몬 궁은 몇 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12절까지. 총 12구절. 이게 12구절이 솔로몬 궁을 지금 자기 집 짓는 데에 지금 쓰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13절부터 51절까지 그러니까 39구절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으로 다시 기록이 돼요. 자, 보세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말씀이 7장에만 나오지 않고 5장, 6장, 7장 이렇게 3장에 걸쳐서 하나님의 성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5장 보세요. 5장 몇 절까지 있어요? 보세요. 보여요? 저만 보이는 거예요? 몇 절까지 있어요? 18절. 자, 이 18절까지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6장 보세요. 몇 절까지 있어요? 38절. 이 6장도 전부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아까 7장 몇 절이 자기 집 소개해요? 12구절, 12절까지 자기 왕궁, 그리고 13절부터 51절까지 총 39구절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 기록이 지금까지 5장, 6장, 7장에서 총 몇 절인지 한번 계산해 볼래요? 5장에 18. 누가 나왔는데? 역시 이대로 내가 물어보려고 그랬어. 암산. 그렇죠. 5장에 18절, 6장에 38절, 38절, 7장에 39절 더해보면 95절이 나옵니다. 아까 자기 궁 짓는데 몇 절 할애했어요? 12절. 그러면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말씀이 이 12절과 비교했을 때 몇 배 더 길어요? 8배예요. 정확히 7.9점 몇몇몇 나와요. 8배예요.
이해됐어요? 이제? 느낌이 와요? 아까 솔로몬이 자기 집 짓는데 성전 짓는 것보다 8배의 노력을 기울였죠. 자, 그런데 성경은 정반대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자기 집은 총 12절, 하지만 성전은 95절. 그러니까 성경의 관심은 뭐냐?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데 솔로몬이 자기 집 짓는 것보다 무려 8배가 많은 분량으로 할애를 하고 하나님의 성전 짓는 말씀을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솔로몬은 지금 자기 성전에 관심만 있었는데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시선은 지금 전혀 다른 것에 있어요. 어디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 짓는 것에만 관심이 있는 거예요. 크기도 더 작아, 공사 기간도 더 짧아. 그런데 성경에서는 무려 8배나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성전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는지를 정확하게 저와 여러분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부분을 지나쳐서는 안 돼요. 이 부분을 간과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나이만 받으소서. 맨 뒤에 주가 기뻐하는 주의 뭐 되게 하소서? 성전 되게 하소서.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자입니다. 한번 볼게요. 고린도전서 3장 1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아멘. 그렇죠?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평생 뭘 건축하는 자예요?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는 자들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인생에서는 우리가 살면서 하나님의 성전만 짓지 않아요. 어떤 성전도 지을까요? 어떤 집도 지을까요? 나를 위한 집도 짓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근데 이게 잘못된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성전으로 우리가 지어가지만 내 인생, 내 집도 지어야 돼요. 오늘 솔로몬이 그랬어요. 나의 집을 짓기 위해서, 그러니까 솔로몬이 하나님의 성전도 짓지만 나의 집을 지어요. 이게 당연한 거예요.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도 지어가지만 내 집을 짓기 위해서는 열심히 우리가 공부도 해야 되고요, 일도 해야 되고요, 돈도 모아야 되고요, 스펙도 쌓아야 돼요. 열심히 나의 집도 지어야 돼요. 튼튼한 집으로 지어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도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지금 2개의 집을 동시에 짓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짓고요, 그리고 나를 위한 집, 이렇게 2개의 집을 우리가 짓고 있어야 돼요. 지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는 뭐냐? 여러분은 어느 것에 더 관심이 있냐는 거예요. 어느 집을 짓는 것에 더 큰 에너지와 관심과 시간을 쏟고 있냐는 거예요. 맞춰볼까요? 당연히 우리는 내 집을,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더 많은 관심을 쏟고 있을 거예요. 당연하죠. 이게 잘못됐다고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당연한 거예요. 당연해요. 내 집을 위해서 우리 열심히 관심 갖고 열심히 준비해서 내 집 잘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당연한 건데,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은 어디에 더 관심이 있으실까요?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의 성전으로 건축되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하나님은 물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짓는 것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뭐 하지 말라는 거 아니에요.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내 집 아름답게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물론 여러분들의 인생 집 짓는 관심도 있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여러분의 집을 지으는 것보다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들어지는 것에 더 많은 관심과 시선이 있다는 것, 우리가 이걸 놓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솔로몬이 자기 집 짓는데 8배의 노력을 더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것에 더 많은 관심이 있다라고 오늘 성경이 정확하게 말씀하고 있죠. 8배의 더 많은 분량으로 하나님의 성전에 대한 말씀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렇죠? 사랑하는 여러분, 솔로몬이 이스라엘을 총 몇 년 다스렸는지 아십니까? 솔로몬의 통치 기간 몇 년인지 아는 사람? 좀 적겠어. 40년입니다. 40년. 솔로몬이 40년을 이스라엘을 통치했어요. 그런데 지금 성전 짓는데 7년, 자기 집 짓는데 13년, 총 몇 년 걸렸어요? 20년 걸린 거예요. 40년 통치 기간 중에 무려 절반, 20년을 성전과
집 짓는데 시간을 쏟고 있어요. 원래 계획했던 대로 하면 몇 년이면 끝날 일이에요? 그냥 7년이면 끝날 일을 지금 20년 동안 건축만 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20년 동안 이 성을 누가 지었을까요? 솔로몬 혼자 지었을까요? 아니죠. 누가 지었을까요? 백성들이 지었겠죠. 그러면 이 성을 짓는 이 실제 일을 하는 백성들, 이 백성들의 고통을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봤을까요? 자, 지난번에 제가 채석장에서 돌 뜨는 말씀 기억나요? 기억나요? 할렐루야! 기억납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 더, 채석장에서 돌 뜨는 사람 인원 몇 명인지 기억나요? 8만 명. 기억나죠? 그 채석장 안에서 8만 명이 돌을 뜨는데 이게 무엇을 위해 돌 뜬 거예요? 성전 건축하기 위해서 8만 명이 그 안에서 돌을 떴습니다. 그러니까 돌 뜨는 데만 8만 명이에요. 그러면 성전과 왕궁을 짓는데 몇 명이 동원됐을까요? 상상을 초월하죠. 수십만 명, 수백만 명이 동원돼서 20년 동안 지은 거예요. 그럼 백성들이 뭐라고 했을까요? 이거 제가 소설 쓰는 게 아닙니다. 한번 볼게요. 열왕기상 12장 4절. 백성들이 뭐라고 하는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왕의 아버지가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이제 왕의 아버지가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운 무거운 멍에를 가볍게 하소서.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아멘. 자, 여기서 왕은요 지금 르호보암입니다. 르호보암이 누군지 아세요? 솔로몬의 아들이에요. 그러면 왕의 아버지가 누구예요? 솔로몬이죠. 그러니까 지금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가서 아버지 솔로몬 때문에 뭐 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고역,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무거운 멍에 때문에 이거 너무 힘드니까 우리를 좀 가볍게 하소서. 힘들었다라고 지금 르호보암에게 니네 아버지 때문에 나 너무 힘들었어, 우리 너무 힘들었어 라고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솔로몬은 언제로 다시 돌아갔냐? 애굽의 바로왕 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출애굽 노예 생활할 때 그때로 다시 돌아간 거예요. 자, 출애굽 때 노예 생활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엄청난 고역에 시달렸죠. 벽돌 굽기와 뭐 이런 거에 엄청나게 그 막 바로왕이 그 이스라엘이 커지는 걸 막기 위해서 엄청나게 노동을 시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솔로몬이 지금 바로왕의 역할과 똑같은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 집 성전만 지었으면 7년이면 끝난 일을 자기 집 기존의 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자기 집 짓겠다고 13년 동안 지금 엄청나게 고역을 시키고 일을 지금 백성들에게 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솔로몬 통치 40년 동안 20년이 건축 프로젝트입니다. 솔로몬의 엄청난 욕심이라고 볼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만 지었다면 이런 일 벌어지지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어떻게 하느냐? 자기 말년에 이걸 가지고 후회를 합니다. 전도서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자기 인생을 후회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여러 가지가 하는데 이런 표현이 나와요.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전도서 2장 4절 말씀. 시작. 나의 사업을 크게 하였노라. 내가 나를 위하여 집들을 짓고 포도원을 일구며. 자, 지금 자기 나를 위하여 지은 집 그걸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11절. 자, 읽어보세요. 시작. 그 후에 내가 생각해 본즉 내 손으로 한 모든 일과 내가 수고한 모든 것이 다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며 해 아래에서 무익한 것이로다. 아멘. 20년 동안 백성들을 엄청 고역에 시달리게 했어요. 건축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그 백성들을 통해서 내 집을 정말 멋지게 지었는데 그게 다 뭐다? 뭔 일이다? 헛짓거리했다. 헛된 짓이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고백하냐면 전도서 12장 13절. 깨달았습니다. 그래 이건 헛된 거야. 그러면서 뭘 깨달았냐? 13절 시작.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아멘. 무슨 말이냐? 결국엔 내 집을 짓는 건 헛된 거고 그건 남는 거 하나도 없고 뭐가 남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 하나님의 말씀만 나에게 남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내 집을 짓는 거 이거는 의미 없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참된 가치인 것이고 이게 중요한 거고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본분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느낀 거예요. 그래서 나를 위해서 한 거는 지금 후회스럽고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만 후회가 남지 않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 것만 후회가 남지 않는 것이다라고 고백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고백, 솔로몬의 고백으로 끝내서는 안 됩니다. 저와 여러분이 꼭 귀담아 들어야 될, 이 마음에 새겨야 될 고백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말씀 마칠게요. 한 번뿐이 인생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느 것에 더 관심을 두십니까? 말씀드렸어요. 오해하지 마세요. 내 집 짓는 것 소홀히 뭐 하라, 그건 가치 없다, 내 집 짓는 거 그냥 대충 해라, 이런 말씀 아니에요. 내 집 짓지 말고 그냥 하나님 성전 짓는 것만 해라,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말고 교회 나와서 그냥 하나님 일만 해라, 이 말씀 아닌 거 아시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내 집을 짓는데 어느 것에 더 가치를 두느냐, 어느 일에 더 우리가 마음을 두느냐, 하나님은 그 마음,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찬양했잖아요. 나의 마음 받으소서. 몸은 여기에 나와 있는데 내 마음은 다른 데 가 있으면, 내 집 짓는, 내 집 세우는 것에만 오로지 시선이 팔려 있으면 이 자리에 나와 있어도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보셨을 때 그 마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어떤 마음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그것을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 집을 잘 짓고 열심히 지어야 됩니다. 하지만 내가 무엇을 위해서 내 집을 짓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내 집을 짓되 그것이 나만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내 집을 짓는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 내 집을 짓되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런 마음을 가지고, 내 집은 짓지만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내 집을 짓지만 이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화롭게 하기 위한 그 목적이 되어서 내가 해야 할 것, 내 집을 짓는 것, 하나님은 바로 그 마음을 보신다는 거예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1답 1번 질문 뭔지 아세요? 인간의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가? 답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이게 가장 첫 번째 나오는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질문이에요. 내가 너 왜 창조했는지 알아? 네 집 짓는 거 거기에 기뻐하라고 짓는 게 아니라 나를 영화롭게 하는 것, 거기에 내가 기뻐할 것이고 내가 그 마음을 내가 보겠다라고 우리를 하나님은 창조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에게 그 말씀을 하고 계시는 거예요. 더 놀라운 건 뭐냐면, 그런 마음이 있다면, 내 집을 짓는데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나에게 있으면 절대 내 집을 짓는 것에만 혈안이 되지 않아요. 웃기죠? 내 집을 열심히 지어요. 누구보다도 열심히 지어요. 그런데 그 집을 짓는 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라고 생각하고 내 집을 짓는 사람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절대 소홀하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겠다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절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도 소홀하지 않고 대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마음이 나에게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을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내가 해야 할 일도 마땅히, 하나님의 성전 짓는 일도 마땅히 하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 우리가 구원을 받았잖아요. 구원받았으면 어떤 마음이 듭니까? 구원받았으면 대충 살아야지. 어차피 구원받은 거 그냥 뭐 내가 하고 싶은 거 다 하면서 살아야지. 그런 마음 듭니까? 그런 마음 안 들어요. 구원의 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내가 구원을 받았기에 대충 막 살자 이런 마음 드는 게 아니라, 내가 구원을 받았으니까 구원 받았기에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 구원받은 자로서 합당하게 살아야지, 그런 고백이 나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구원받은 자들은 그런 고백으로 나아가요. 어느 누가 구원받았는데 나 구원받았으니까 마음대로 살게, 이런 사람들은 구원받은 게 아니죠. 착각하고 있는 거죠. 진짜 구원받은 사람들은 내가 구원받았으니까 그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여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내 집을 열심히 짓되 내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내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만한 모습으로 내가 내 집을 짓겠다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그런 마음이 있는 사람들은 절대로 하나님의 일도 게을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성전을 짓는 일도 절대 게을리하지 않아요. 설교 중간에 말씀드렸습니다. 내 마음은
온통 어디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성전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아니면 내 왕궁에 집중되어 있습니까? 오늘 이 질문을 내 마음에 금강석 철필로 새기세요. 절대 지워지지 않는, 절대 없어지지 않는 그 금강석 철필로 꼭꼭 눌러서 이 질문을 꼭 새겨서 내가 무엇을 짓는 것에 마음을 두고 무엇을 짓는 것에 관심을 두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 성전을 짓는 것에 어떠한 마음을 두고 집중하고 있는가? 그래서 시간과 물질과 헌신,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야지라는 그런 고백과 결단이 여러분들 머릿속에서, 여러분들 삶 속에서, 여러분들 마음 속에서 절대 지워지지 않도록 꼭 잘 새기셔서 내 인생의 집을 짓 때 그것이 나를 위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내 집을 짓겠다. 내 집을 지은 집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면서 하나님의 영광만,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내 집을 지으며 살아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찬양할게요.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늘 이 찬양의 고백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의 고백이에요. 함께 찬양하고 마치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오 주여,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능력과 부와 지혜와 힘을 받으소서. 존귀와 영광을 받으소서. 하나님 어린 양 예수, 나라와 권세 영광 모두 주님께. 한번 기도할까요? 이 찬양의 가사에 보면 내 삶을 깨뜨린다, 내 삶을 깨뜨려 주 머리 위에 붓는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말씀이죠. 한 여인이 예수님께 나와 자기의 가진 모든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 머리 위에, 예수님 머리 위에 부었죠. 근데 이 여인에게 이 옥합이 그 엄청난 가치, 가룟 유다가 그 옥합을 보고 그 엄청난 가치 있는 그 옥합을 왜 깨뜨리냐고 할 정도로 그 옥합은 엄청난 가치가 있었어요. 그러면 그 여인이 이 옥합을 한순간에 모았을까요? 단 한 번에 로또 되듯이 그렇게 한 번에 모았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그 여인은 이 옥합을 모으는데 한평생을 바쳤을 겁니다. 그 옥합을 조금씩 모으면서, 그 옥합을 모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요? 이 옥합을 모아서 나 잘 먹고 한번 잘 살아보자, 한번 떵떵거리며 부자가 돼보자, 내 집을 지으면서 내 인생 한번 성공해보자, 그렇게 집을 짓고 이 여인이 그 옥합을 모으면서 내 인생 피겠다, 내 인생 펴보겠다, 그런 마음으로 옥합을 모았을까요? 제가 봤을 땐 아니에요. 이 여인이 그 옥합을 한 번에 깨뜨려 예수님께 부었던 것은 그 옥합을 모으면서
이 옥합을 예수님께 드리기 위하여서, 예수님께 바치기 위하여서 난 이 옥합을 모읍니다 라는 고백을 가지고 그 옥합을 모았을 거예요. 오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내 집을 지을 수밖에 없어요. 내 집을 짓지 않으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갑니까? 분명히 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전도 똑같이 지어야 됩니다. 그런데 내 집을 짓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내 집을 지어야 될까요? 내 집을 지음으로 떵떵거리며 이 땅 가운데서 권력과 명예를 얻어 내가 살아가 보겠다, 이런 마음으로 혹시 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아니면 이 여인처럼 내가 모은 이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 모으겠다, 내가 지은 이 집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내가 열심히 집을 짓겠다, 혹시 그런 마음으로 집을 짓고 있습니까? 한번 이 시간 나의 마음을 돌아보면서 결단하며 고백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지어지는 것과 그리고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며 내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내가 내 인생을 집을 짓는데 어떤 마음과 관심을 가지고 이 집을 짓고 있습니까? 단지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 내 만족과 유익을 위해 아니라 하나님만을 위하여서 내가 집을 짓는,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위하여서 집을 짓는,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하여서 내 집을 짓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그렇게 한번 결단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어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는 내 인생의 집을 지으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내 인생의 집을 짓는데 어떠한 관심과 어떠한 목적으로 내가 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이 찬양의 고백처럼 이 한 여인은 예수님께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 머리에 붓습니다. 그런데 그 옥합을 모으면서 이 여인은 어떤 마음으로 모았을까요? 이 옥합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께 온전히 드려야겠다, 이 믿음을 가지고 옥합을 모았기에 과감없이 고민하지 않고 그 옥합을 예수님께 온전히 다 깨뜨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짓는데 나의 영광과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인생의 집을 짓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집을 짓는 우리에게 크신 능력과 은혜를 주시고 더 큰 놀라운 복과 은혜를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내 집을 짓는데 바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기대하며 내 집을 짓는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을 지으면서 동시에 내 집을 짓고 있습니다. 나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떠한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내 집을 짓고 있습니까? 오늘 찬양의 고백처럼 이 옥합을 깨뜨린 이 여인은 평생 이 옥합을 모으며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려야겠다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그 옥합을 모았고 그 옥합을 한 번에 예수님께 온전히 부어드릴 수 있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인생의 집을 짓는 데 있어서 이것이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하기 위하여서 나를 위하여서 짓는 그런 집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하나님의 성전보다 자기 집에 관심이 있어서 거기에만 혈안이 돼 있어서 거기에만 온 정성을 쏟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을 당연히 지어야 되지만 내 인생의 집을 짓되 나의 관심과 나의 시선과 나의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런 목적과 그런 하나님 결단을 가지고 내 인생의 집을 짓는 그런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했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복과 은혜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내 인생을 짓는 그런 우리의 인생을 하나님께서 외면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바라보며 짓는 인생의 집을 지어가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우신 기이한 도우심과 능력으로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복된 나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그렇게 믿음의 집을 지어가는 복된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인도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을 올려드리겠습니다. 날 위해 십자가에서 깨뜨리신 사랑 오늘도 그 사랑 안에 나 거합니다. 주님의 생명 내 안에 있고 주님의 사랑 날 강권하니 나 오늘도 주께 내 삶을 깨뜨립니다. 아멘.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내 모든 삶과 생명을 주님 얻으소서. 아멘. 오 주여 내 삶을 깨뜨립니다. 주 머리 위에 붓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 주님께라면 아깝지 않기에 우리가 가진 것을 다 드릴 수는 없기에 이렇게 마음을 다하여서, 아까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드릴 수 없기에 너무나도 그런 부족한 마음을 가지고 그나마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최고의 것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옵시고 풍성하신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박신영 청년이 11줄 드렸고 이인지 청년이 감사의 제목을 담아 나의 모든 행사를 계획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또 감사의 헌금을 드리고 또 사랑의 헌금을 이주영 A 청년이 드리고 또 여러 가지 제목들 우리 청년들이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여서 귀한 예물 올려드리오니 이 예물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아주시고 이 예물 드릴 때 우리의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억지로 드리는지, 나를 위해서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해서 드리는 그 마음 하나님께서 보시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청년들, 또 하나님 내일부터 또 한 주간 세상에 나아가서 또 인생의 집을 짓습니다. 그 인생의 집을 짓는데 우리가 어떠한 마음과 생각과 믿음을 가지고 인생의 집을 짓는지 다시 한번 나를 점검해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인생의 집을 지으며 한 주간도 하나님 기쁨이 되기 위하여서 분투하며 살아가는 그런 한 주간 되게 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도 함께 모여 예배할 때 우리 모든 청년들이 믿음으로 나와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지는 귀한 믿음의 예배 자리 놓치지 않고 하나님께 나와 간절한 마음으로 마음을 다한 예배를 올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 청년들에게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 위에 모든 시간과 일정들을 함께하여 주시고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지켜주실 것을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모든 말씀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